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된 주일에 교회를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 용어입니다만 아비지옥의 고통을 못 참아 울부짖는 소리를 사자성어로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유황과 불을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심판하실 때의 상황, 그 광경을 이렇게 그려보면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면 끔찍한 장면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심판의 장소에서요, 모두가 죽어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 유일하게 끄집어냄을 받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이었어요. 정말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에 타 죽는데 그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심판의 도성에서 벗어나 새롭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멸망의 장소인 소돔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몸은 떨어져 나왔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나왔지만 정서적, 정신적으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즐기던 생활과 소유에 대한 집착 등으로 결국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일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면서 삽니다. 세상을 집착하며 사는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먹을 펴지 못하고요, 꽉 엉켜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죽고 나은 다음에야 힘없이 손이 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일전에 한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라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붙잡는데 얼마나 강하게 붙잡는지 이분이 지금 임종 직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꽉 이러다가 굳어버리면 내 손을 못 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된, 그렇다면 우리 성도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요, 심판받을 장소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 후에 사라져버릴 안개요 풀이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면 세상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모르는 애굽의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다가갑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공의와 한없는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먹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쌍욕하지요, 음담패설하지요, 방탕하지요, 술 취하지요, 음란하지요,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지요, 고리대금업하지요, 일확천금 노리면서 로또 복권 사지요, 경마장 출입하지요, 손해봐서는 못 살지요. 이래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종종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입이 이렇게 나온 분도 계세요. 요즘 하도 자꾸 하니까 지금 그냥 웃어 넘기는 건지 받아들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도 좀 손해보면서 매매하면 안 될까요? 우리 성도들. 집을 살 때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매도자를 위해서 비싸게 사주고, 비싸게 사주고, 팔 때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사고자 하는 매수자에 의해서 싸게 팔. 말하죠. 하나님, 제가 시중 가격보다 5천만 원 남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00만 원 헌금 감사한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시중 가격보다 제가 5천만 원 싸게 팔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는 사람에게 5천만 원 싸게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200만 원.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나도 사는 길이에요. 나치스의 유대인 최대 학살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젊고 유능한 유대인 의사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향하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곤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스실이나 실험실로 들어가서 죽어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요, 노동을 하다가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숨겨가지고 돌아와서는 날마다
면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면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날마다 면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나치스들이 처형자를 고르기 위해서 올 때마다 그는 면도한 턱 때문에 그들의 눈에 쓸만한 인간이라는 선입견을 주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는 독일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스페인에서 유능한 외과 의사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돈이 없어 세상을 못 살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가요? 기억해 두세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돈 없어 세상을 못 살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도 비굴하게 구차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실패하고 망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텐데요. 10년 동안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고무바퀴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의 냉대와 비난으로 인해서 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1830년대 당시 나무와 쇠로 된 모든 바퀴에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퀴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골똘하게 생각했던 그 여성은 참 아이디어가 좋죠. 좋은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면 할수록 실패만 거듭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의 신조는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선한 결과가 온다였습니다. 그는 이 신조를 갖고 나약해져가는 자신, 실패만 거듭하는 연구와 투쟁했다 그럴까요?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9년 가왕처리법을 개발, 인류 최초로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죠? 찰스 구디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명성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딘 그에게 하나님은 타이어를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요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부끄러우신가요? 사람들이 냉대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다는 것이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삶의 목적을 영생에다 두고 진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라면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동안 생각 없이 즐기던 것들 중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리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돼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끊는 것이 숙제다, 술 마시는 것이 고역이다, 뭐 이런 거 상담. 어떤 분은 예전에, 지금은 자유여행들이 다닙니다만, 자유여행 다니지 못할 때 위치가 좋은 데 있어서, 고위직에 있어서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양주를 되게 구입하다가 보관했어요. 많이 정말 병도 이쁘고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 양주를 엄청나게 진열을 해놨어요. 목사님, 이거 교회 다니면 보관하면 안 되죠? 없애야 되죠? 참 아까운데 먹어치우면 안 될까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고통, 포기에 따르는 어떤 쓰라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건너편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고통과 아픔은 있어도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은복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니, 훨씬이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까?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요 12장까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이 이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며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을 끝까지 보내지 아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종으로 부렸기 때문일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천인공노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종처럼 부렸기 때문에,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욕심이 나라를 기근해서 요셉을 통해 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무시하게 되고요, 자기의 힘을 앞세우게 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완악, 이전 성경으로는 강팍, 다른 말로는 완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완악은요,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어떤 충고나 바른 말, 항의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은 옹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목적이나 의견, 생각 등을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바로는 이런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애굽의 심판의 원인, 이 심판을 보면서요, 그 심판이 그들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나에게도 떨어질 수 있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했어요. 한 번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한 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결국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10번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그가 얼마나 완악한,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험한 재앙이었잖아요. 완악, 고집스러워. 본문을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그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로 왕이 애굽의 요술사들을 데려다가 모세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했을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똑같이 행했어요. 그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요,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일을 행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완악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이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기대다, 맡기다, 의뢰하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다, 맡기다, 의뢰하다. 이 말을 이렇게 제가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전제로 말씀을 드리시면 돼요. 따라서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고집을 완악, 완고, 강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나이 40주를 넘어서야 깨달았다,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하네요. 그 이전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진 것으로 알고요,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가 성실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어쩌다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일이 풀리고 꼬이고요, 잘 안 풀리고 막 그러면 기가 팍 죽고 남 탓하면서 세상 살 맛을 잊어버리고 한숨 소리가 지구를 떠나갈 것 같아요. 점점 초조해지고 고집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자신 속에 완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됐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안 되면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계획,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듭니다. 자녀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번에 꼭 스카이데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죽어도 스카이데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이요,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기도대로 되면 자랑 충만한 자가 되고요, 안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까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이든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도 교만하지 않고 설령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해 주세요. 그 삶을 복되게 하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은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아시죠?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요,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은 재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비규환을 초토화된 난리가 났는데요,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애굽 땅에 우거하면서도요, 한쪽은 재앙을 받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뭔가 달랐기 때문인가요? 애굽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과 달라서 재앙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모세 때문에 바로가 자기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하면 한 가지 죄를 더 지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이 졸고 계시는데 지금 졸 상황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처음 난 것이 죽음입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모두 죽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살아났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막 뒤집어 놓고 막 해석을 하고 있어요. 헷갈리신가요? 제가 2단인 것 같습니까? 3단이라 불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네요. 그럼 누가 살아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중에 1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문 인방에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랐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이시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 12장 13절에 보면요, 피가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것은 피를 바른 집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덜 악해서 기회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하여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누가 살았습니까? 의인? 덜 죄인이 살아난 것? 아닙니다. 악한 자, 천인공노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죄와 관계없어요. 의인 악인 관계없어요. 천인공노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쳐다보니까 다 살았어요. 이것이요, 형벌을 받아 죽을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은요, 내 대신 죽은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도 심판받을 자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심판에서 건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재앙 하나하나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거나 그 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으로 돌려버리거나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로 여겨버리지,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재앙이 닥쳐도 우연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와 사랑인지요?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픔이 오고 재난이 올 때 우연으로 여기거나 아이고 재수 없어서 그런 것, 그런 것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는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살아가요. 환경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며 갑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2개월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게 2달이라는 시간이 멈추어 버렸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완고함은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완악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권세 있게 살게 되는 것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덜 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재앙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요. 아멘 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질병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복이 옵니다. 생명이 옵니다. 감사가 와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해아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